오늘 이렇게 연말에 같이 봉사자의 밤으로 듀나미스에서 함께 섬김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미리 광고드립니다. 끝나면 여러분들께 드릴 작은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고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과 섬김으로 지어져가는 신일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할 때 강점으로 일하고 약점은 감추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약점만 후벼파면서 공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이 사단의 한 방에 잘못 걸리게 되면 쉽게 인생 전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낙담하고 좌절하게끔 우리의 약점을 찾아서 계속 그 약점이라는 성벽, 허물어진 곳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아시듯이 우리 서로가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특별히 두 가지 공동체로 묶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부와 자녀가 서로 선한 질서 가운데 돕고 사랑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서 서로 섬기고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죠. 물론 이 두 가지 공동체 외에도 사회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민족이 있고 또 국가가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우리의 친교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근간이 되진 않죠. 그런 것들이 없어도 근간이 되는 공동체가 있다면 유지가 되고 다시 만들어질 수 있지만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바로 세워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들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느 공동체에 많이 강조하셨냐면 제자 공동체에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들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 구절 넘겨주시면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섬김의 영역이죠. 발을 씻어주는 섬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제자 공동체 가운데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막으시고 아니다, 더 사랑해야 한다, 네가 더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용납하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해방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법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서로 짐을 져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서신에서 말씀하고 또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바로 가정과 교회. 이 핵심 두 공동체가 제일 큰 연습 대상이 되고 실천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혹시 미비하다면 교회 안에서 먼저 내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섬기기를 연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서 문제이지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섬기신 주님께서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 또 실천의 발걸음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심 받은 여러분, 교회와 가정 가운데 사랑과 섬김을 더욱더 넘치게 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를 신일교회에 불러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섬김을 받도록 또 불러주셨고요. 더불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또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랑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성경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가족들 그리고 목원들, 내가 교회에서 보는 많은 사람들, 공공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허물을 감싸 주셨습니까? 이 척도가 예수님의 사랑의 척도라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신일교회가 많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해 우리에게 실수와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약점이 누구나에게 있는 것처럼 허물과 잘못이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코로나를 회복하면서 더 많은 인원이 함께 예배드리고 모이고 점점 더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믿으시죠?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신일교회를 나뉘게 하시기보다 오히려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가족으로서 한 길로 나아가게 하셨죠. 오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돌아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용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서로 많이 용납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또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살았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살았습니다.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었기에 서로를 살려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네.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인사를 하는 우리의 인사를 통해서 우리 서로가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죄악도 오늘 깨끗이 씻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만 알고 있는, 우리가 교회를 향해, 목장을 향해, 식구들 향해 정죄한 많은 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 약점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추지만 사탄은 그것을 드러나서 나 스스로를 망치게 하거나 다른 이들을 망치게 하는 형태로 더 둔갑을 시키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괴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올 한 해 혹시 오히려 허물이 더 깊어지고 관계가 더 소원해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분을 위해 더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떨쳐내지 못한다면 결국 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원활하게 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녀로 서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놓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덮어주지 못했던 허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져 나간다면 우리 공동체가 내년에 더 아름다운 성벽을 견고하게 갖추게 되는, 사탄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게 되는, 약점이 뚫려서 다 같이 밀물처럼 망하게 되는 공동체보다 어느 한 곳도 사탄에게 빈틈없이 사랑으로 서로 견고하게 감싸고 있어서 허물어지지 않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도 같이 이제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느헤미야 시대 때 백성들을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의 성벽을 같이 짓고 있었습니다. 자, 그 과정을 우리 느헤미야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뒤에 구절 중요합니다.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이때 성벽 건축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끝났습니다. 다 같이 일을 열심히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당시 그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조롱하면서 저주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름을 아실 겁니다.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필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 것을 막아섰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이 쳐들어올까 봐 긴장하면서 불침번을 서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게 성벽을 고난 가운데 지어나갔죠. 그 과정 가운데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 어떤 부자들은요, 백성들에게 고리 대금을 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종으로 서로
팔려가고 잡혀가고 하니까 이제 원망이 일어나고 항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밖으로도 어려운데 내적으로도 이래서 됩니까? 하는 말들이 들려올 때 느헤미야는 자기가 먼저 낮추고 자기 가솔들과 함께 스스로의 연봉을 깎고 그러면서 민장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꾸짖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이러지 맙시다. 형제들을 자비하게 대해줍시다. 우리가 그들을 탕감해 줍시다 하면서 실천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성벽 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었죠. 그러므로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그 성벽이 빈 곳 없이, 무너진 곳 없이 같이 올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1년 우리도 그런 역사를 한 해 같이 이루어온 줄로 믿습니다. 참 돌이켜보면 올 한 해 많은 일들을 함께 감당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지금 본문의 상황처럼 사탄이 보이지 않게 얼마나 우리 신일교회를 괴롭히려고 빈틈을 찾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넘어지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 또 중직자분들 교직자들 모든 봉사자들이 헌신하시고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사랑과 섬김을 감당하신 거죠.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에서 사단을 막아서고 사단의 병력들을 막아서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한 해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우리가 이 일을 더 같이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돌아가는 애가 계속해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이런 봉사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불침번을 서는 게 힘들어요. 사탄의 병사 싸우는데 나는 이제 체력이 너무나도 닳았어요 라고 하면서 목자를 쉬게 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봉사들을 쉬게 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 갔던 병사들도 이득을 주었지만 쉬어서 남아있던 병사들에게도 이득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임승차가 없습니다. 언젠가 그분들도 다시 우리의 자리, 우리가 쉬게 되는 자리를 또 메꿔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허물들 비방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씻고 우리 서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격려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서 잠깐 자리를 내려놓은 분들도 우리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또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회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마음껏 격려해 주시고 말씀 들으신 대로 은혜 받은 대로 마음껏 옆에 분들 그리고 우리의 무형의 공동체 다 모이지 못한 우리 영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우리 신일교회가 더욱더 사랑과 섬김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